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순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인간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나약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배가 흔들리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참으로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배가 흔들릴 때 배가 뒤집히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배가 뒤집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함, 이 비참함, 처량함.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에서는 두려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불안한 것만 보이는 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화가 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때로는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하죠. 생각을 무너뜨리고 행동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해서 말해주셔야만 그때서야 알아봐요. 늘 함께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죠.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도 그들은 목격을 하죠.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내서 살자. 그래, 편안하게 살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이에요? 이만큼? 얼마만큼? 디모데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을 모시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주님을 모실 때 그래, 세상 뭐 있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고 그냥 될 만큼만 살자 라고 하죠. 어떤 주님을 모셨을 때? 소주, 맥주, 양주님을 모셨을 때 누구와 함께? 안주와 함께. 그러면 세상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발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주님을 원하죠. 그럼 주님은 뭐래요? 뭐만 갖고 오래? 돈만 갖고 오라죠. 왜? 소주님보다 맥주님이 더 비싸고 맥주님보다 양주님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요구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주님을 한 병만 모시면 돼. 그 다음에는 2병을 모셔야 돼. 3병을 모셔야 돼. 그러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지 않습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 또 안주와 함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그래도 참 대단한 제자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한 발짝, 2발짝 물에 빠지지 않죠. 놀랍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죠. 그래, 나 또한 기적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죠. 의심이 듭니다. 빠져들고 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의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약합니다. 정신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 있나요? 연인과 부부는 정말 알 수 있나요? 내가 탄탄하면, 내가 편안하면 상대방을 알아주죠. 내가 힘들잖아요. 알 수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죠. 내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은요? 부모는 자식을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있나요? 그러고 싶죠. 근데 자식을 보면서도 어때요?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이게 왜 그러는 거죠? 그러든 말도 무슨 상관인데 공부하라 그러면은 뭐 들어요? 돈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시키면 돈도 안 들어. 근데 공부하라고 돈 들이면서도 어떻습니까? 늘 잔소리가 심하죠. 왜? 부모는 이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꿈나무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 저도 꿈나무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꿈나무는 그냥 꿈나무야.
어릴 때는 꿈나무인데 어른 되면 정체가 사라집니다. 그 꿈나무들이 다 어디 갔죠? 이거라는 거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뭡니까? 아직 네 인생은 바뀌지 않았잖아. 앞으로 네가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때론 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윽박 지르기도 하고 강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식이 알아요? 모르죠. 왜 그래요?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 안에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감정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분 장애잖아요. 우울증,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죠?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근데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인간은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의식하는 영향이 있는가 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유튜브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이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나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도 마음은 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복잡해요. 계속해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안아줄 수 있나요?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한 자야. 그냥 빠져 죽어 그러세요? 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한계를 지니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입니다. 육화의 신비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스스로 나약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 전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죠. 버림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해야 돼요. 마음의 고통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냥 그 자체 안에서 많은 걸 느꼈죠. 요즘은 다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1시간만 나와 깨어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좀 더 나가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고 싶지만 그 길은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 있고요. 세 제자는 조금 위에 있고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돌아오죠?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도 제자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십니까? 마음은 간절하나 육체가 약하다라고 하시면서 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가 안 되니까 거듭 3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믿지 못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를 못 믿어?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여기서 멈추십니까?
먹을 거를 같이 드시죠. 유령은 먹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누구보다 제자들을 잘 아신다는 거죠. 누구보다 배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면서 당신의 힘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강론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사실 간단한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죠. 옛날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옛날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고통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 시대는 먹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이게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이 중에도 우울증 몇 분 계실 겁니다. 유병률이 그래요. 몇 명 중에 한 명이 그렇다는 얘기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장애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성질을 내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내 안에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약해서 그래요.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울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해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를 먹이신다는 거죠.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맡기고 또 맡기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죠. 근데 이것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어디 안에 머물란 얘기예요? 말씀 안에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 남겨주셨죠.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굶주림과 어떤 목마름? 육신의 굶주림,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배고픔도 없애주십니다.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미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겁니다. 미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최후의 만찬대로 가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힘으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집에서 묵주기도 100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대 미사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미사 시간이 짧을 때는 어때요? 짧을 때는 30분 안에 끝날 때도 있죠. 뭐 길 때는 길게 끝나기도 하지만 집에서 밤샘 기도해도 이 한 대와 바꿀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미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도 주님께서는 갈등을 해소하게 해주시고 또 굶주림도 없애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만 잘 머물면 돼요? 미사 안에만 잘 머물면 돼요. 미사만 제대로 해도 많은 은총이, 많은 기적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전부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입니까?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분께 맡기는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맡기는 신비가 뭔지 아세요? 맡기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혼자 하는 사람보다. 왜? 맡기면 뭐만 하면 되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어떤 산을 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군종신부 되려고 삼사관학교에서 훈련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다 군대 갔다 오신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그거 무슨 지도 보는 거 뭐라고 하죠? 독도법. 이걸 하는데 이제 앞에서 그 대위 한 분이 저희를 이끌었어요. 저희는 그분만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무전기 안 쓰고 핸드폰 쓰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이 2005년도니까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군인들도 핸드폰 이거 국가 비밀인데 어쨌든 무전기 안 쓰고 핸드폰을 쓰는데 무전기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 나면 핸드폰은 안 되잖아요. 무전기 써야 되는데 어차피 뭐 하는 훈련이니까 서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핸드폰 없이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독도법으로 지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우린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분은 어때요? 우리 이끌어야 되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좀 뭔가 이상해 느낌이. 제가 바로 뒤에 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근데 뒤에서는 다른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편안하게. 근데 이분이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자신이 없는 거야. 뭐가? 길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내려가고도 다른 길로 가는데 또 가다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점점 뭐가 사라지죠?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신부님들 몇 분이 가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분이랑 저희랑 나이 차이가 한 살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들은 너무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신부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30대 중반인데. 그래가지고 가서 저기요. 원래 저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관한테 저기요 그러면 저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냥 전화하세요. 계속 이거 지도 보고 갔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이끌어준다면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요, 우리를 마시게 하는 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요,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뭐만 잘하면 돼요? 미사만 잘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얼마만큼? 엄청 어렵죠. 그렇죠? 그냥 미사여서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뭘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근데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어디 안에? 미사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때론 느낌이 없어도 머무십시오. 미사라는 것은 느낌으로 갖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다 보면 때로는 정신이 산만하고 듣는 마음이 안 돼도 그래도 머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립니다. 어느 순간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태를 받아 모시고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자꾸 어디 휩싸일 때? 감정에 휩싸일 때. 어디 휩싸일 때? 감정에 휩싸일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나갈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는 거죠. 근데 미사 때 자꾸 머물면 이것들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미사를 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분이시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먹이십니다. 내일도 나를 먹이십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저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